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복음 전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 전파.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옥에 있는 바울이 내가 언제 풀려날까? 언제 내가 좀 자유로워질까? 언제 내가 좀 편안해질까? 여기에 바울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나의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왕 우리가 믿을 바에는 잘 믿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냐?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는 삶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매우 귀한 일이고 사도 바울의 최대의 관심사였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자신의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의 복음 전도의 그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가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전 세계에 빠르게 퍼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 전파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야 할 주님의 첫 번째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을 봤잖아요. 이영표 선수는 지금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쓰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 때는 20대 초반이고 어린 나이라 좀 미성숙했지만 벌써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서 더 성숙해지고 신앙도 더 깊어져서 그가 하는 어떤 그 강연이나 어떤 간증이나 연설을 들어보면 상당히 성숙하고 깊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그가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 하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졌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더 영향력 있고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박애녹이라는 그 목사님이 집사 시절에 운동선수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저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끝내지 않고 직접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또 매주 교회를 데리고 와서 예배생활,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줘서 완전히 뿌리 내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사람들이 발굴이 되고 세워질 수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풀려날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살라고, 감옥이 답답해서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그들이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에 굳게 서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바울은 돕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잘하느냐?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되지만 확신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 믿음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끝까지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열매 있는 신앙, 능력 있는 신앙생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신앙생활이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이란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고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 신앙생활의 본질은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나의 삶의 주인이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믿음의 생활이란 뭘 의미하느냐?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 나의 고집, 또 나의 삶의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고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삽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삶의 주인을 나 자신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꿀 때 여러분의 삶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무슨 말인지 약간 알듯 하면서도 잘 모를 것 같죠.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내 고집, 내 욕심, 내 주장 사라져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다 삶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내 삶의 목적을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박앤옥 목사님이 그 어린 이 운동선수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할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운동 경기가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운동 이 경기를 통해서 또 운동선수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어린 선수들이 그것을 마음속에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시합이 끝나면 기도하고 경기에 승리했을 때 탁 예수님 탁 이렇게 앞에다가 보여주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도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고요? 나는 뭐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보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내 삶을 오히려 더 풍성하게 하고 내 삶을 오히려 더 복되게 하고 내 삶에 더 의미와 가치를 더 높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 살았더니 내가 오히려 행복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았더니 내 삶이 훨씬 더 가치가 있어졌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았더니 정말 내 삶이 보람이 있습니다. 살맛이 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았더니 주님이 나를 더 높여주셨습니다. 내 삶을 더 빛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 바뀌면요 삶의 목적도 달라지고 삶의 주인이 바뀌면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좀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억울하지 않을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주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면 어떡해요? 나를 이렇게 비참한 처지로 몰아가시면 어떡해요? 원망스럽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가 더 쉽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뜻대로 잘 되면 사람은 긍정적으로 바뀌지요. 삶에 여유가 있으면 긍정적이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계속 반복되면 긍정적인 사람도 자연스럽게 부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나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 팔자가 왜 이러느냐. 이렇게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막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부정적인 이 생각에 사로잡히면 어떤 일에도 소극적이게 돼요. 지금까지 잘 안 됐는데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항상 움츠러들고 위축이 되고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미래에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거죠. 혹시 내가 조금 위험한 일을 당하면 이러다 내가 망하지 않을까? 이러다 내가 죽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니까 어떤 이 시각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석하느냐면 옥살이 중에도 부정적이지 않고 매우 긍정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봐보시죠.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감옥에 갇혀가지고 더 이상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지금 복음 전파가 더 잘 되고 있다. 그냥 바울이 소위 말해서 그냥 뭔가 도취돼 가지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것을 그가 확인하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오히려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더 잘 되고 있어요. 복음 전도가 더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꼭 아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바꿔질 수 있었느냐?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자신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은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이곳을 통하여,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이 나에게 또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생각한 겁니다. 그게 13절에 나와요. 자,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나의 매임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3번 나오는데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게 해서 로마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까? 그가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했기 때문에 그가 로마에까지 가서 지금 감옥에 2년 동안 지금 가택연금 상태로 구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항소를 했기 때문에 이 궁에 있는 이 군인들이, 다시 말하면 근위병이라든지 정예병들이 이 교대로 바울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복음을 못 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아, 주님께서 로마 제국의 중심부에서 핵심민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라고 바울은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고 이곳에 머물러 있게 되었는지를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마음에 품고 지금까지 힘써서 해왔던 일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들이 바울의 인격, 바울의 신분, 바울의 삶,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바울에 대해서 다르게 이해하고 바울의 삶에 대해서도 다르게 이해하게 되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도 다르게 이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죄수라고 생각하면 무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과 대화를 했더니 그냥 감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참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내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 로마 제국에 나쁜 짓을 많이 한 죄수인 줄 알았더니 그런 사람이 아니야. 또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 당신도 한번 들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은 이 모든 시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궁의 다른 사람들도 바울을 방문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바울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바울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 자신을 만났던 사람들을 그냥 대충 대하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그는 무료하게 보내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전에는 만나지 못했던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있는 주요 인사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로마 제국 안에 이렇게 밑바닥에서부터 쫙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만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고난 중에도, 불행한 일을 당한 중에도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라봤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내 삶의 이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삶이, 행동이 적극적이게 된 겁니다. 적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막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영향력, 파급력이 더 멀리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14절 보십시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한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한 거죠. 심지어 바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감옥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어떤 동기부여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처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 무엇일까? 생각하고 그것에 충실했더니 그를 통해서 그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바깥에 있는 성도들도 더욱 담대하게, 저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저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처럼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지,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시각도 달라지고 심지어 바울처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만 달라진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집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바울은 늘 반대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았습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유대주의자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음식법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반대에 늘 바울은 끊임없이 도전을 받았죠.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그들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더 이상 바울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고 존경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우리를 따르라, 우리를 존경해달라, 물론 표현을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자기 사람을 막 만들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바울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17절, 그들은 아까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바울이
바울이 이 사람들이 막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면 바울이 매우 괴로워할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막 존경하고 자신을 따르고 막 자기 편이 돼가지고 막 이 자신을 막 이렇게 높이 치켜 세워주는 것을 바울이 원한다고 그 사람들은 오해를 한 겁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들은 순수하지 못하게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을 괴롭게 하라고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나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바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나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내니 나는 오히려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도 있고 나를 비판적으로 대하고 나를 멀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기분이 좋지만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누구나.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조차도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사람은 귀한 사람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삶의 주인이 바뀌면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기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오직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오직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는 것,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것만이 그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다, 목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목표가 뚜렷하니까 자신의 신변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목표가 크잖아요. 그러면 작고 사소한 일에 대해서는 그냥 가볍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 일이 우리의 삶의 가치와 삶의 이 시각을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걱정이 많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에 귀한 도구로 쓰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더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나가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차라리 주님께 가는 게 좋지만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풀려나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너희와 다시 함께 있어서 너희가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이루기를 바란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정민 이사장인데 복음의 전함이라는 비영리 사단 법인을
설립해서 이끄는 분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분인데요. 이분이 1998년에 이 IMF가 터지고 나서 광고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요. 혼자 그 일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뛰어나고 또 일을 잘했던지 국내 유수 기업의 광고를 유치하는 회사로 그렇게 성장을 시켰습니다. 심지어 청와대라든지 뭐 인천공항이라든지 어떤 국가기관의 중요한 그런 기관들의 광고도 맡아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쭉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 장점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자. 돈도 많이 벌고 또 많은 영향력 끼치는 그런 회사의 대표가 되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삶을 내가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40대 후반에 그가 2014년도 다른 사람에게 이 회사를 넘기고 광고로 선교하는 단체를 만든 것입니다. 그 단체 이름이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예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광고를 통한 복음 전도에 힘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교회 전도지를 무료로 배포하거나 또 여러 가지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서 복음 전도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을 소개하는 이유는 금년 2월 24일부터 8월 17일까지 뉴욕 타임스퀘어에 복음 광고물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분 2016년도에도 그 일을 했는데요. 한번 사진 보여줘 보시죠. 네. 저 안에 저기 누구죠? 네, 여러분 눈썰미가 있습니다. 윤유선 씨입니다. 윤유선 씨. 여기 타임스퀘어에 하루 그 광고 저렇게 광고판 광고비가 360만 원이라고 합니다. 저 광고를 만들어서 설치하는데도 비용이 좀 들었겠죠. 그래서 2월 24일부터 8월 17일까지 이 타임스퀘어의 그 전광판에 광고를 그렇게 실었는데 이 타임스퀘어가 하루 50만 명의 유동인구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곳에 약 6개월간 저거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억 원 가까이가 됩니다. 이런 일들을 전 세계에 펼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It's okay with Jesus. 괜찮아, 예수님과 함께라면. 저렇게 한다고 전도가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분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나 그가 2014년부터 끊임없이 이런 일을 합니다.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나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아까워하지 않고 이 일에 힘쓰고 있는데 그를 이런 이 활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 후원자가 수천 명이고 또 후원하는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도 수천 명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그 일에 여러분 삶의 목표를 가지고 동참한다면 저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무기력하십니까? 삶의 목적이 불분명해서 내가 왜 사는지 답답하십니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 때문에 늘 불안하고 어려움을 겪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도 새로워지고 삶도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